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스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속에 살고 있는 이 산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터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터인들이 자기들 사는 그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면서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손에 창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스칼 선교사는 이곳에서 내가 죽나 보다 생각을 하며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서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찬송을 연주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36장을 연주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이게 되었어요. 방금 전만 해도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그리고 창을 쳐들고 찌르려고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런 터인들이 그 창을 땅에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린 이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터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서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기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복촌교회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교회 이름을 줘주세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지만은 한동안 기도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런 의미에서 복촌교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 하늘의 복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이 네 가지 하늘의 복을 몽땅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죠. 믿기만 하면 하늘의 복을 몽땅 받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몽땅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 택하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이 택하신 복을 언제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주셨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날 기미도 없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매우 작은 별이죠. 탁구공보다도 더 작은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또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또 한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모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방법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번 따라서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러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해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새로워지고 모든 느끼는 것도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또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심판을 받게 하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춰보면 아,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혹시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조금 잘못을 하면 내가 이러다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이 찬송하는 입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서 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택하여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대요.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는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구별하라 그랬죠.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를 구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찬송가 45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날 구원하신 원하네.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내 오사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치소서. 형상 인치소서. 아멘. 내 모든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부른 대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원치 아니하시나 봐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셔요.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늘의 복에 속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주권은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예정하신 거죠.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결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아버지니까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80억이 되는 많은 인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매우 확실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네, 확실하시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거예요.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요리조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섬기는 것이 결국은 척하고 사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의와 미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역사로 이렇게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죠.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효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잘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이 있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것은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왜 부르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서 은혜를 받겠다. 그건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서 은혜 받으시다 그러지 말고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깨달으셨죠? 예.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는 0.1%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매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종의 신분을 면하여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종의 신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종의 몸값을 주고 나를 사야 돼. 사서 종의 문서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공로로 사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았고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고 천국 가서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여기 보면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는지 그 사실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통일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택하여 주신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